유초등 친구들 안녕하세요. 양찬양 전도사님이에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코로나로 인해서 먼저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23일 1일차, 30일 2일차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하지만 우리 친구들 잘 참여하고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제예요. 코로나 시대에 낙심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우리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그래서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성경학교를 위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경학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현장에서 같이 하지 못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동일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모두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율동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예배 때에 나의 소망 예수님 찬양 드렸었죠? 네, 그 찬양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예요. 우리 모두 일어나서 나의 소망 예수님 율동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옆에서 같이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다리가 어떤 다리인지 아나요? 이 다리는 체코에 있는 카렐교라고 불려요. 카렐교는 체코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이자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중 하나라고 꼽힌다고 해요. 체코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 다리를 언제나 찾아올 정도로 아주 유명하다고 해요. 사람들은 이 카렐교가 아름답기 때문에 찾아온다고도 하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다리에 있는 성 요한 네포무크의 동상 때문이에요. 14세기 후반, 당시 체코의 한 왕비가 성 요한 네포무크의 신부를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고해성사가 무엇인지 아나요? 맞아요.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사제, 신부를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이것을 고해성사라고 해요. 이때의 신부는 자신이 들은 내용을 비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왕비가 요한 네포무크에게 어떤 내용을 고해성사했는지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그 신부를 불러 그 내용을 물었어요. 하지만 네포무크는 그 비밀을 말할 수 없다고 버텼고 결국 그 일 때문에 그 신부는 목숨을 잃게 돼요. 많은 사람에게 그는 영웅으로 칭송받았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카렐교의 동상이 세워졌어요. 성 요한 네포무크의 동상 아래에 그의 순교 장면이 묘사된 그 모습이 있는데 그 동판에 손을 대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그 전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판에 손을 대어서 그 부분만 번질번질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 요한 네포무크의 동상 아래에 있는 동판에 손을 대고 소원을 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설처럼 소원을 빌면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카렐교의 네포무크 동상 앞에 서 있다면 혹시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빌고 싶나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소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소원들은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로 우리는 행복을 느끼거나 만족을 얻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소원들은 금방 이루어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시적인 소원이에요. 그런 일시적인 소원들을 의지해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변하는 소원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참 소망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소망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으로 소망을 삼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1과 본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라. 여러분, 이 세상의 처음 모습을 알고 있나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캄캄한 어둠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에 유일하게 계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말씀하신 대로 빛이 생겼어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차례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생겨났어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생명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함께 계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에게 외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러분, 말씀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맞아요. 죄로부터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우리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세요. 또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세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가진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도 하고 가지고 싶은 물건을 얻길 바라기도 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소망이 되지는 못해요. 그것들은 단지 일시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들 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세요.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항상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이 계심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일과 포인트를 함께 외쳐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라.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를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소망을 찾아라 라는 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일과 활동지에서 배움터를 펴고 별지 1에서 소망카드 9장을 뜯어주세요. 자, 이 9장을 한번 뜯어볼까요? 이렇게 칼집이 되어 있어서 뜯기가 쉬워요. 소망카드 9장을 뜯어보세요.
자, 여러분 다 뜯었죠?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에 6명의 어린이 아이들이 있어요. 이 6명의 아이들의 표정을 보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는 활동이에요. 활동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활동 방법은 쉬워요. 이 6 어린이가 어떤 상황에 있고 그리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이 소망카드 9장이죠. 이 소망카드에서 찾아서 해당 어린이의 그림 위에 올려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 소망카드를 이 이 어린아이들한테 하나씩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전도사님이 시간을 주고 전도사님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 했나요? 자, 전도사님은 이렇게 소망카드를 올려보았어요. 첫 번째 아이부터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아이의 그림을 보면 배를 만지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이 아이를 보면서 배가 너무나 고파서 이렇게 배를 만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밥, 햄버거, 과일 등이 있는 스티커를 이 아이 위에 올려두었어요. 두 번째 아이는 여자 어린아이가 놀라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도사님은 이 아이에게 스마트폰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야 하는데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알람 기능을 사용해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이 스마트폰을 이 아이에게 올려두었어요. 세 번째 그림은 남자아이가 화나 있거나 또는 삐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전도사님은 이 아이에게 낚시 그림의 스티커를 올려두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아빠가 토요일에 낚시를 가자고 약속을 했는데 아빠가 갑자기 피곤하다면서 집에서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화가 난 거죠.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아빠가 빨리 일어나서 같이 낚시를 가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낚시 그림이 있는 스티커를 올려두었어요. 네 번째 그림은 여자아이가 울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고 전도사님은 음악 스티커를 올려두었어요. 왜냐면 이 어린아이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슬퍼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즐거운 음악을 들어야 이 아이의 기분이 조금 풀릴 것 같아서 다시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도사님은 음악 그림이 있는 스티커를 이렇게 올려두었어요. 다섯 번째 그림은 남자아이가 졸려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도사님은 이 아이에게 침대 스티커를 올려두었어요. 잠이 부족해서 지금 매우 졸려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그림이에요. 여자아이가 아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약이 그려져 있는 이 약 스티커를 이렇게 위에 올려두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6명의 아이에게 필요한 소망 스티커를 잘 올려두었죠? 지금까지 우리들은 이 어린이들의 표정을 보고 이 어린이들의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원하는 것을 9장의 소망카드로 연결해 보았어요. 여러분, 혹시 이 9장의 카드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카드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이 소망카드의 내용을처럼 얻는다면 아주 기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원하고 바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 또 우리의 기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은 그것을 원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유일한 참 소망이 있어요. 바로 무엇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음 활동을 해보도록 해요. 여러분의 일과 활동지에서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을 펴고 스티커지에서 일과 부분을 준비해 주세요. 여기에 여러 가지 단어의 뜻이 적힌 사전, 소망 사전이 있어요. 그런데 사전 곳곳에 보면 빈칸이 있네요. 지금부터 빈칸에 알맞는 스티커를 여기에 있는 스티커를 붙여서 사전을 완성해 볼게요. 먼저 말씀이라는 칸을 보세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스티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있는 그 스티커를 떼어서 빈칸에 이렇게 붙여보세요. 그리고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말함. 두 번째로 빛이라고 쓰여있는 칸을 보세요. 말씀 통해서 우리는 빛이 죄로 인해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존재라고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 스티커에서 한번 띄어서 빈칸에 한번 붙여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빛, 죄로 인해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존재, 즉 예수님을 말함. 이번에는 세 번째 칸을 보세요. 이 칸에 단어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적혀있지 않아요. 이 단어의 뜻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즉 예수님을 말함이라고 되어 있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했나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자, 힌트가 있죠. 이 스티커지에서 이 빈칸에 알맞는 것을 한번 붙여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주,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즉 예수님을 말함. 네 번째 칸에도 설명은 있지만 이것이 어떤 단어인지 적혀있지는 않죠. 이 단어의 뜻은 뭐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즉 예수님을 말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했나요? 네, 맞았어요. 여기 글에도 힌트가 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자,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즉 예수님을 말함. 이제 마지막 칸을 보세요.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며 영원하신 분, 즉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말함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스티커지에서 소망을 떼어서 빈칸에 붙여보세요. 자, 여러분, 소망 사전을 완성했나요? 완성된 소망 사전의 단어들은 모두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고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시는 빛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오른쪽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예수님 그림을 보세요. 그림의 양옆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단어와 죄로부터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쓰여 있네요. 이 단어들을 함께 따라서 써볼까요? 단어를 쓰면 주 오른쪽에는 자, 잘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세요. 여러분이 시간이 조금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기억하면서 색연필로 예수님 그림을 멋지게 색칠해서 완성해보세요. 지금까지 소망사전을 완성하며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의 의미들을 생각하고 말씀을 되새겨보았어요.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참 소망이시다 라는 사실을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음 활동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소망 미니북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여러분의 일과 활동지에서 적용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을 펴보세요. 그리고 별지 2에서 틀과 막대를 뜯고 별지 3에서 예수님을 뜯어서 준비해 주세요. 이것이 별지 2죠. 그리고 이것이 별지 3에 예수님 그림을 한번 뜯어서 준비해 주세요. 자, 여기 뒤에 보면 예수님 뒤에 보면 풀칠하는 곳이 적혀있죠. 여기에 예수님 그림을 붙여보세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이 사이에 이 어린아이를, 남자이면 이 남자 부분이 이렇게 오도록 하면 되겠죠. 그리고 풀칠하는 곳을 접어서 이쪽에다가 붙여보세요. 자, 이렇게 소망 미니북이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소망 미니북을 이렇게 열면 소망 미니북에 질문이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참 소망은 누구인가요? 이제 막대를 움직여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볼게요. 막대를 오른쪽으로 당겨서 자신의 캐릭터와 예수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적을 수 있는 칸이 생겼네요. 빈칸에 알맞는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주세요. 자, 여기 힌트가 있죠. 우리의 참 소망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해요. 소망 미니북의 아랫부분을 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창조주, 구원자, 소망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들어가도록 기도문을 완성해 볼까요? 짧게 써도 괜찮아요. 창조주, 구원자, 소망 이 세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문을 한번 완성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전도사님은 이 기도문을 적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나의 참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성경 학교를 통해서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활동지에 있는 결심 문장을 보세요. 결심 문장은 각 과에서 배운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을 담은 문장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기억하면서 일과의 결심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볼까요? 나 땡땡땡은 예수님이 나의 땡땡이심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빈칸에 자신의 이름과 소망이라는 단어를 적으면 돼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읽으면 돼요. 시작. 나 양찬양은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일과를 모두 마쳤어요. 여러분의 활동지를 보면 가운데 접는 선이 있어요. 가운데에 접는 선에 따라서 일과 제목이 보이도록 활동지를 접어볼게요. 잘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않도록 일과 활동지를 소중히 보관하고 간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첫 시간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배웠습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심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집중해서 잘 배웠죠? 여러분이 오늘 활동지를 완성시킨 이 사진을 찍어서 전도사님께 인증사진을 보내주면 전도사님이 선물을 보낼 거예요. 그럼 전도사님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을게요. 모두 다 성경학교 잘 참여해서 우리 모두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2과에서 만나요.